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주러 오셨다. 나는 너에게 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생명을 주러 왔고 평안을 주러 왔고 기쁨을 주러 왔다.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을 너에게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 이후 그 주러 오셨는데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몸은 병들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우리는 사는 쪽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불안, 두려움, 염려, 질병, 그것을 그냥 내 것인 양, 내 것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아담 나무, 제 거가 눌려, 아담. 이 아담 나무에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누리고 있어요. 그냥 교만, 저주, 질병, 가난, 정욕, 죽음, 증오,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는 고통이 있을까? 이거는 내 문제 그 이상의 것,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아담 나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왜 내 삶에서 두려움이 있고 무엇이 염려가 계속 찾아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예수님의 피로 값을 내어주고 우리를 건져내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서 예수 나무에 접붙이게 예수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다라는 거가 그냥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거니까,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해요.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대속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루트론이라고 합니다. 이 루트론을 영어로 얘기하면 to buy back, 그러니까 다시 샀다.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키기에 그 몸의 대금, 그 값을 돈 주고 다시 사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다시 샀느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살리셨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느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 죄의 사슬에 전부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묶여 있었고 세상에 그 마귀에 묶여 있었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죽음, 저주, 거기에 묶여 있었는데 우리를 살리려는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심으로 이제는 자유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케 됐기 때문에 예수 나무의 풍성한 것을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나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돌아보면은 예수 믿고 예수 나무에 접붙여 있지만 온전히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못 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반가워. 정말 이 건강, 행복, 부활, 생명, 부유, 화목, 기쁨, 감사, 예수 안에 있는데 어떨 때는 누리고 어떨 때는 누리지 못하고, 어떨 때는 평안하고 어떨 때는 평안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 왜 그런가? 바로 그 진액,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가?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다시 샀는데도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남으로부터 올라온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또한 살리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죄, 나의 형편, 나의 사정, 나의 상황, 나의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공개하면, 하나님께 내놓으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공개하고 나는 하나님께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 쪽에서 나에게 용서로 갚아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용서받기 원한다, 예수나무에 있는 진액을 온전히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죄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한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평안하지 못한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미래가 두려운 사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 나에게 그런 게 여전히 남아있을까? 그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나무에 달려있지만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예수나무, 정말 그 예수나무에 있으면서 그 죄가 통로가 되어서 예수나무에 있는 좋은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죄가 통로가 되어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만 하면 달라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이 예배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 새로운 삶. 우리가 내년에 이제 내년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월 1일 날짜만 바뀐 거예요. 진짜 새해는 회개한 사람이 새해를 경험합니다. 회개한 사람이 매일매일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용서,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되고 진리에 적용되어서 병에서, 가난에서, 가정의 불화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흘리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받는 것 뭘로만 용서받는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안 받아요? 내 마음은 찜찜해. 나 어제도 죄를 졌고 똑같은 죄를 오늘 아침에도 졌네. 안 하기로 했는데 왜 그럴까? 그럼에도 내가 그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회개하는 자, 다시 말해서 용서받고 싶은 자, 살고 싶은 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성령 충만케 되고 병에서, 가난에서, 힘든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를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 교만한 것, 다른 사람을 헛뜯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는 것, 나쁜 말을 일삼는 것, 절제가 없는 것,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 쾌락을 즐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그러면서 또한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서도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한 생각들, 시기, 죽이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 다툼, 속임, 남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는 것, 남들을 비방하는 것, 불평하는 것, 낭비하는 것, 불성실한 것, 술 취한 것,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주의를 거룩히 보내지 않는 것,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 이렇게 죄를 나열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가?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뭔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축복보다 죄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 이 하나라도 걸려야 하니까. 어떤 거 하나라도 너희가 진짜 죄인 것을 깨달아 회개해야 하니까. 회개해야 살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고 그 죄를 회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게 죄고 저게 죄다, 우리를 옳과매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죄를 발견해서 회개하게 하시려는,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막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회개라는 건, 특히 회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내 모습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순종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먼저 생각하고, 또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부끄러워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순종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순종 안 했을 때 말고 순종했을 때를.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 야, 너 이 말씀 지켜, 이대로 해, 이대로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복을 줄 거야.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보응이 없으므로 그냥 율법을 지키면 그냥 평행한 삶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범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냥 내리막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지키는 거가 당연한가요, 아닌가요? 당연하죠. 법규를 지켜야 돼요. 제대로 지키면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켰으니까. 그런데 교통법규를 어기면 교통경찰에게 붙잡혀요. 왜 어겼냐? 그러니까 구약은 이처럼 율법을 지키면 그냥 평탄한 삶이에요. 또 하나님이 또 복도 주시지만, 근데 율법을 어기면 진노가,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응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마치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구약적인 생각입니다. 구약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구약 때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에는 보응 대신 그 보상에 대해서, 약속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 율법은 순종을 하면 평행을 유지해요. 그냥 이렇게 쭉 평탄한 삶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보응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불순종하게 된 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복음은 불순종하면 평행 유지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율법과 다른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안 지켜도 솔직히 기도 안 해도 문제 안 생겨요. 당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일날 빠지고 뭐 예배를 안 드리고 또 내 삶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평행 유지처럼 보여요. 근데 불순종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보응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보응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가 지금 당장은 보응하지 않는다. 그게 보응이다. 그냥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순종만 하면 보상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회개해야 하는가? 이것을 순종의 측면으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면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했으니까 보상이 용서로 주어지는 것이고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진 내가 되어서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 능력, 행복,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회개해야 하는가? 난 복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하는가? 나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 받을까 봐, 안 될까 봐, 불순종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혼날까 봐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순종하면 상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우상향. 계속해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 그래서 기대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새 날을 맞이하는 것. 2025년 새해가 아니라 매일매일 회개를 통해 우리는 새 날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 보상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개를 통해,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경험하고 또 감사로 마무리하며 새해를 예수님과 함께 소망의 이 한 해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그림? 불순종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처럼 갑자기 번개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불순종해도 우리에게 어떤 양심의 가책도 안 들고 어떤 마음도 안 들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결국 계속 평행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미래, 나의 삶, 나를 사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2025년을 맞이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